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 하셨나? 어디 했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일주일 동안 정말 기쁨으로 사셨습니까? 아유 참 감사합니다. 저는 막 근심 막 기도를 못해서 일지 모르겠죠. 제가 가끔 만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뭐 내동 어느 교회 다니는 친구를 근데 그 교회 그 권사님이 기도하면 막 예언을 한대요. 막. 근데 일주일 동안 이게 무슨 소리죠? 아 일주일 동안 막 생활을 다 보고 뭐 잘못되고 잘못 다 본대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냐 했더니 안 알려주더라고요. 아, 우리는 그런 분은 안 계시죠? 막 보고 막 이런 분 없죠?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뭐 기도하면 막 보이는 그 권사님이 아니고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뭐 어떤 분은 뭐 저기 산에 있는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도 가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예수님. 내가 참 의지해야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본교회 안 가시고 집사님 여기 와 있는데 누구 와 있어요? 아 죄송해요 왜 이렇게 박자를 못 맞추지? 아유 창피해라. 아이,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다음 찬양은 제대로 할 거예요. 우리 박사님 찬양하세요. 왕의 소리 높여 찬양을
주 동안도, 한 달 동안도, 1년 동안도, 평생 동안도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9년 동안 또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나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들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과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오니 세상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세상을 다 얻고도 한 영혼을 구하지
실망과 낙심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이어갑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이 천지간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제일했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면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경험과 윤회 다 이방의 역사와 주의 선지에 이어 바람 타고 산을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세상 되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부족한 저 올림픽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스님 받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우리 아바가 열나는 말이 기쁘게 되어 주시옵소서. 너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겸하는 거룩한 성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가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나와 예배하오니 넓으신 품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가 아직 이 땅에 생존해 계신 자녀들에게는 오늘의 예배를 통해 부모의 공경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어버이가 이미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
하셔 내 영기로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의 삶들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의 삶들입니다. 주의 삶들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들 계시지만 또 이 땅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늘나라에서도 평안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효도는 계명이며 인간의 근본입니다. 열방교회가 효를 가르치며 실천하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나라에 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또 생존에 계신 또 이제 장인 장모님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실천했던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의 만남이며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순종과 하나님께 소속됨을 인정하는 이 예배, 참여하는 온 교회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 사업장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가 임하게 하시며 어려운 시대지만 최선을 다해 달려가게 하시고 번성케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성 장로 한국자동차 부품협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박동진 형제의 민들레 진열장과 애견 사업장들을 팀타이거 체육관을 축복하시옵소서. 홍성호 집사의 동양페타운과 관련 사업장들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미스 건세 이비가 도안정과 육할도 온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관돈 집사의 하늘상조와 함께 하시며 김용 성도의 정림아동 지역센터를 축복하시고 이창래 목사의 다운 임용 봉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 카페에 함께 하시며 열방 지역아동센터에 함께 하시고 참비 선교회와 선교사들과 선교지 여러 교회들 그들의 생업들을 지켜주시고 열방의 지체들이 속한 직장과 사업장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함께 해주시고 간구하는 가정들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과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학업에도 정진케 하시고 바른 신앙 안에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 열방의 드리는 찬양과 예배와 경제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자녀들
아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신의 부모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저희가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찬양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저희가 세상에 나가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아버지 그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특별히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부모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 가정을 통하여서 아버지 또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이 땅에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명령을 준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열방의 온 성도들의 부모 소중함을 깨닫고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효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더욱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직접 본이 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표를 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공경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그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병석에 있는 부모가 있다면 아버지 주의 은혜를 긍휼을 주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열방의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의 시간 공짜치 못한 우리 열방의 형제 자매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다음 이 시간에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저 열방의 아동으로부터 실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반석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들의 위에 저 열방의 명품의 교회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여. 교육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권과 인권과 인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마지막 때 주님의 귀한 총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동역하시는 모든 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능력이시오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하루 한 사람에게 전도를 생활하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카톡도 되고 문자도 되고 그죠? 이 주보용지도 좋은 전도 매체가 될 수 있어요. 또 우리 그 티슈도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쓰고. 이 주보 예배드리고 던지고 하시는 분 있어요. 여기에 제가 3페이지로 요약을 했는데 이게 한 10페이지 되는 내용을 3페이지로 요약한 거예요. 이 말씀만 들어도 아마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도 주보 용지 이렇게 요약하려고 그러면 한 30년 걸립니다. 신학해서. 네,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꼭 복음 전도하는데 사용해 주시고 오늘 동진이 형제님도 강조하셨지만 연말까지 한 사람씩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큐티 성경 통독 꼭 생활해 주시고요. 네. 오늘 애차는 갈비탕과 가래떡 과일입니다. 가래떡은 정상업 지사님이 준 쌀을 갖고 있다가 떡을 만들어서 나눠줄 거죠? 네, 나눠드린답니다. 네. 집에 가서 이렇게 나눠 드시고
시니어 양말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네. 나는 왜 안 주냐? 그럼 시니어가 되면 됩니다. 네. 충청지방에 원래 있어서 참여하겠습니다. 봉산교에서 안수집사 구두시치 있어서 참여합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들 진행하고요. 심화평가가 있다 그러면 언제라고요, 날짜가? 6월 16일. 네. 기도해 주시고 좋은 성과 있길 바랍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통만 맞으세요. 네. 너무 잘하면은 자꾸 주목이 돼가지고 좀 피곤해요. 네. 선교회 사항입니다. 말레이시아 오손 교사님 들어와 계신데 아직 저하고 이제 방문을 안 했어요. 아마 곧 오셔서 식사 한번 하고 또 우리가 선교비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데일로가 아피아스 침례교회 예배당을 또 리모델링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최기동 선교사님이. 제가 카톡에다가 사진 올려놓을게요. 규모가 꽤 됩니다. 공사가 또 이렇게 큰데, 공사하는데. 지난번에 물에 빠뜨렸던 차를 고쳤는데 또 망가졌다 그래가지고 또 부품을 구한다 그러는데 그 차를 애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지 가다가 그 냇물에다 빠뜨렸는데 그게 참 고치기가 힘들고. 그 필리핀은 차가 비싸요. 그 선교사님이 구입한 차가 우리로 말하면 한 돈 1,000만 원밖에 안 된 차인데 거기서 한 3,000만 원 줬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빠뜨려 먹었으니까 애를 먹죠. 기도해 주시고요. 6월 말에 주임제교회 그 지목사님께서 이제 찬양단을 함께 들어가려고 이제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이제 이야기는 다 됐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돼서 서민도로에서 일주일 동안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거기 가는 분들은 전부 전문 음악인들이 갑니다. 가서 아마 찬양 집회가 이제 이루어질 건데 이제 문제는 그래요. 거기가 전기가 이게 뭘 하려 그러면 그 전기가 나가요. 거긴 브라운아웃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전기가 나가서 과연 뭐 앰프 기타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뭐 이렇게 몰라서 통기타도 가져가라 그러는데 이번에 하여튼 뭐 박창경 목사도 아마 안내차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저도 같이 갔으면 그런데 저는 거기 정건영 선교사 이후에 마음이 이렇게 안 떨어져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잘 준비되게 이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어버이 주일이죠. 네. 본 설교는 아닌 거 아시죠? 네.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기억하고 존경하고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모시고 돌아가신 후에도 늘 부모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또 부모가 된 성도들은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사랑하고 돌보고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부모님께 효도가 되는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부, 효자, 효녀, 하늘이 내신다고 했죠. 흔히 이제 자녀를 누구라고 합니까? 부모님의 울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람막이 보호막이 된다는 거죠. 나이가 드시면 이제 울타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10계명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계명에 들어가 있다.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조건절과 종속절이 있다는 거예요.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효도는 부모의 자녀의 당연한 도리이고 효도는 윤리의 근본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그렇죠.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 효도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죠. 네. 그랬어요. 내가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생명의 길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절이 있는 거예요. 효도를 하게 되면 효도라고는 얘기는 안 했지만 뭐라고 했어요? 효라는 말은 영어에 없어요. 네.
공경이란 말을 썼어요. 영어 단어로 honor 혹은 respect란 말을 썼는데 그렇게 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효도하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 제가 적어봤어요. 기쁘게 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말하는 것이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기쁘게 할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대접하는 것이 기쁜 것인가. 걱정 끼쳐드리면 안 되죠. 이게 불효입니다. 네. 걱정거리를 만들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바른 말하는 것도 뭐예요? 대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제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잘 모른다고 아주 바른 말하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효도는 행하는 거예요. 말로만 효도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께 보답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그 크신 사랑 있잖아요. 은혜. 그걸 기억하면서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어릴 때 모르지만 철이 들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거 명령입니다. 공경하라 그러는데 공격하면 안 됩니다. 네. 연우, 아빠한테 공격하면 안 됩니다. 네. 내가 보니까 가끔 아빠를 막 공격하던데, 공격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 부모님과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부모님하고 말이 안 된다 그러는 사람 있어요. 근데 말이 안 되지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주 큰 효도입니다. 그래서 멀리 계시면 전화로 또 문자로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우리 아내가 부모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잘 안 나누는 것 같아요. 좀 자주 해야 됩니다. 제가 꼭 무슨 얘기하죠. 어머니 전화 드렸어? 뭐 이렇게 하는데 사위가 전화 드리기가 좀 쑥쑥해요. 그래서 이제 딸이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께 관심을 갖는 거, 컨서닝이라 그러죠.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인터레스팅이라고도 하죠. 관심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랑의 근본이에요. 그죠? 네. 어머니가 어떤지, 아버지가 어떤지, 얼굴색은 어떤지, 건강은 좋은지, 밥은 잘 잡수는지 관심 갖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모시고 잘 돌봐드리는 게 이제 케어하는 거예요. 잘 돌봐드리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뭐 무덤을 크게 만들고 뭐 비석을 세웠다 그 다음에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네.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새 장묘 문화 때문에 뭐 그렇게 묘 만들고 이런 것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산에 한 번씩 가다 보면 묘를 막 큼직하게 만들어 놓고 좌우측에다 도깨비 2마리를 딱 세워놨는데 왜 그 뿔 달린 도깨비는 그 무덤 옆에다 세워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복이 될 건지 모르겠어요. 용돈 드려야 됩니다. 수입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께도 적당한 그 용돈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많이 드리면 좋습니다. 많이 드리려면 돈 많이 벌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담 없이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인 저도 잘 못 드려요. 오시면 뭐 어떻게 뭐 조금 드리는데 참 부끄럽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처남 처제들 중에서는 이제 뭐 꽤나 잘 살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모님께 잘하는 거 보고 너무 감사합니다. 물질적으로도 풍부해야 효도합니다. 그렇다고 꼭 돈으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정성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떤 물리적이든 뭐 심적이든 꼭 효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편찮으시면 치료해 드려야 됩니다. 그죠? 좋은 병원에 이렇게. 그 다음에 좋은 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 선처해드리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녀가 여럿이면 또 이렇게 나눠서도 같이 이렇게, 그래야 또 혼자 이렇게 부담하는 사람들 또 그렇잖아요.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함께 이렇게 나눠서 하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찾아뵙는 게 중요하죠. 네, 자주 찾아뵈야 중요합니다. 네. 나이 들면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뭔가 있어야 자주 찾아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재정적으로 충분하면 자주 찾아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힌트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드려야 됩니다. 네. 부모님들의 말씀하는 것이 대부분 보수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하고 안 맞을 수 있지만 그거 잘 들여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보수적으로 얘기한다고 말이죠. 진보적으로 대답해가지고 부모가 아주 그냥 마음 상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우리 처가에서도 그런 내용들 얘기하는 거. 부모님이 보수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자기 진보적인 성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부모님하고 뭐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다툴 일이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잘 들어드리는 것도 중요하다. 네. 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뭘 좋아하시나? 음식이든 또 어떤 것이든 말이죠. 좋아하는 것들을 해드리는 것이. 제가 한번 적어본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이제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교회 모시고 나오는 게 중요하죠. 네. 이게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효도입니다. 그래야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그거 안 되면 부모님을 방치하는 게 됩니다. 유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꼭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올해내로 그렇지 않은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런 가족이 있다면 꼭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효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셈과 야벳. 함이 아버지의 그 수치를 드러냈을 때 그걸 가리죠. 그래서 셈과 야벳 그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 우리가 아는 요셉이 있습니다. 애굽에 먼저 가가지고 고생했지만 부모 형제를 봉양하고 공개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이 자궁 안에서 아이가 성장하듯이 한 나라로 성장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간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80년 통치하면서 자기 민족을 키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라합, 누굽니까? 기생입니다. 예, 그가 이제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말이죠. 두려워 떨므로 정탐꾼들을 봉양함으로 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잘 보내줌으로 전쟁이 났을 때에 여리고상에서 부모님과 자기 형제자매들을 살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또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된 후에 왕자에서 내려와서 어머니 밧세바에게 절하고 어머니 자리를 자기 우편에 앉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소원을 이뤄드렸다는 거예요. 효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 효부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럽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저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 장사될 것이고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 이미 남편은 죽었는데 시어머니를 그렇게 모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의 여인이 유대 땅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가문의 이제 기업물을 자를 만나게 돼서 다윗의 그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제가 중요한 분, 제일 진짜 중요한 분 한 분 남겨놨어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죠.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목수가 되셨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동생들도 잘 봐주셨어요.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주님께서는 요한 사도에게 말씀하시죠. 내 어머니다. 네, 그럼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효성을 보여줍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니까 할아버지라 부릅니까? 네, 아버지라 부르죠. 네. 성 프란시스는 자신에게 두 분의 아버지가 있다. 육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 즉 우리를 누구로 삼으셨어요? 예, 자녀로 삼으셨어요. 즉 상속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를 다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다. 예배를 뜨문뜨문 드려서 되겠어요? 네. 코로나 이후에도 아직 제대로 못 돌아온 성도들 계시죠? 네. 뜨문뜨문 드리면 안 되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효도 잘하는 것. 전도 잘하는 것, 효도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대화하는 것. 뭡니까 영적 대화는? 기도하는 겁니다. 예, 별걸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점심은 뭘 먹을까요? 물어보세요. 짜장면이 좋습니까? 짬뽕이 좋겠습니까? 예, 늘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저희 스승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11조, 또 감사의 예물을 잘 드리는 거. 이게 효도하는 겁니다. 예, 효도에는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축복이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효도하면 장수와 부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내게 준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마음, 어머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예배 말미에 부를 텐데 또 가사를 음미하면서 부르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 역할까지 다 하면서 우리를 키우셨는데 어머님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5남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요. 어머니를 포함해서 누님 4분이 권사가 됐습니다. 또 어머니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늘 새벽 기도를 감당하셨습니다. 거동이 가능하실 때까지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믿음의 그 은혜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목사가 됐고 저희 아들이 목사가 됐고 또 제 손자가 이제 신학생이 돼서 목사 예비 후보가 됐습니다. 그죠? 저희 누님 가정에 또 이제 선교사와 목사가 만들어졌어요. 총 7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장모님이 전화를 했대요. 우리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현자야, 네가 목사 셋을 만들었구나 그랬다는데. 그렇죠? 믿음의 가정에는 그런 뿌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참 눈이 이렇게 많이 와도 늘 새벽 기도를 다니셨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됐고요. 우리 열방교회도 우리 어머니 기도의 또 열매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복.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으면 후손들에게 또 그런 복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긴 그런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설교예요. 말씀 읽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게 명하노니 명한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네. 오늘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은사가 없으면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제 미혼자들과 상배한 자들 충고입니다. 상배라고 한 건 뭐예요? 배우자를 잃었다는 뜻입니다. 네, 말씀을 볼까요? 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니라.
이건 뭐 미혼자들, 남자 여자 다 마찬가지고요. 과부들, 또 호렙이 된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에게 되는 거예요. 이왕 그렇게 됐으면, 결혼하지 않았으면, 또 상배를 했으면 그냥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아. 왜 이런 말이 나왔다 그랬어요? 임박한 종말론.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어요. 초대교회 때. 그래 생각했는데 지금 2000년 지났잖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은사가 나와 같다면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아. 그렇지만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거든 결혼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걸 우선적으로 했지만 결혼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정욕이 불일 듯 해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뭐에 근거했다고요? 임박한 종말론에 의해서 했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이제 신부였는데 그가 이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저항하죠. 그래서 면죄부가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수도원이라고 다 거룩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많은 수도사들과 수녀가 수도원을 떠나서 루터에게로 왔어요. 루터는 수녀들에게 남자를 소개해줬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한 여자가 죽어도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루터는 의무감 때문에 결혼했는데 그 누구냐? 카트리나 본 포라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여인과 결혼하게 됐고요. 또 진정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결혼하라 그러면 후회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고 말하는데 또 얼마 뒤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하지 말아라 그래도 후회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짐작컨대 그는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는 이제 철학자죠. 이데아를 너무 사랑해서. 이데아는 뭐예요? 철학, 학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런 철학의 진리를 찾다 보니까 돈도 벌지 않고, 네, 맨날 공부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소크라테스의 그 산티페, 악처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물벼락을 줬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천둥이 친다면 큰 비가 내리는 법이지.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뭡니까? 남자라고 하는 남자가 뭡니까? 밭전자의 심력자지요. 남편은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소크라테스는 맨날 공부만 하니까 산티페가 악처가 안 될 수가 없었겠죠. 뭐 돈도 벌지 않고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그 아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네. 어떤 사람은 산티페를 변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정은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결혼한 자들에게 이제 충고를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예. 절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지만 이미 결혼한 사람은 결혼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이혼을 그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이렇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이제 참고로 말씀을 리뷰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결혼을 말씀하셨냐? 이런 말을 했어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네. 또 말씀하셨죠?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자만 받을지어다. 신부 수녀님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 안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비방할 필요 없어요. 왜 창조의 원리인데 이렇게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다. 그 다음에 어머니 태로부터 이건
장애를 얘기하는 거겠죠. 또 그리고 사람이 만든 자도 있다. 뭐 아시겠죠? 이누크라. 이누크가 뭐지? 그 왕비 모시는 사람, 내시들이 이제 바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도 있다. 또 그 다음 뭡니까?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말씀하셨죠.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건 모세가 쓴 모세 율법입니다. 왜 모세가 이런 율법을 만들었느냐? 이혼을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약한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안 그러면요 맞아 죽거나 말이죠 더 버림받게 되기 때문에 이혼 증서, 이걸 얘기한 겁니다. 유대교에서는 아주 드문 예를 제외하고는 주로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할 수 있어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 실레 락파라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학파죠. 그들은 어떤 경우도 이혼을 하도록 허가를 했냐면, 음식을 하는데 자꾸 태워요. 빵을 굽는데 태웠다고 해서 이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혼이 쉬웠다는 거죠. 이제 바울이 헬라에 와서 보니까 헬라적 관습이 어떻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 법정에만 가면 되니까. 행정관서에 가서 이렇게 보고만 하면 되니까 아주 이혼이 쉬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혼을 금지하면서도 이렇게 열어놓은 어떤 플렉시빌리티하게 융통성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눈 거죠. 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읽었던 말씀이니까 스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정리하면 그래요. 아내는 그 남편이 갈라서지 말라. 남편은 그 아내를 이혼하지 말라. 남편은 그 아내를 이혼하지 말 것. 아내는 그 남편을 이혼하지 말 것.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12, 13절은 남녀 동등하게 취급하는 반면에 10에서 11절 말씀은 유대교 관습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간의 이혼을 금하는 것은 주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인간지사에서 피할 수 없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안에 이렇게 바울이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혼이 깨지는 일이 발생하면 아내는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남편과 화해하라. 가능하면 이혼하지 말아라.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혼해야 될 수도 있다. 특히 신앙적인 문제에서 이혼할 때는 좀 열어놨어요. 그런 걸 열어놓은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그 남녀 문제가 생길 때, 특히 이제 사춘기를 넘어서 이성적으로 이제 할 때, 교제를 할 때, 민교, 보세요. 잘 들으세요. 부모님이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연애하는 데 있어서. 요새 우리 다니엘이 이제 신학교 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막 여학생들하고 사진을 찍고 막 이렇게 밤 12시 돼야 들어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물으면 잘 답변을 안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간섭하니까. 그래서 어제도 제가 여기에다 데려다 주면서 설장 부르니까 뭐 좋아하는 여자애 있어? 그러니까 없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이 교제할 때에 부모님들이 개입하고 간섭할 필요가 있다. 너가 알아서 좋아서 하면 된다가 아니고요. 언제 우리 자녀들이 남자 여자를 구별할 수 있고 호불호를 가릴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 눈을 어떻게 가졌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개입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제하는 사람은 부모님들도 서로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여와야 할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검증받아 봐야 돼요. 그래서 받으면 틀림없습니다.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수습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그 교제와 서로의 알미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부모나 가족이 알아야 될 것이고 공동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틀림없는 결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제가 되면은 비교적 다 검증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권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문제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모세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율법에서 연약한 여자를 남자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혼을 허용했다라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지만 인간의 죄성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 결혼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고 해서 억지로 같이 살아야 된다 강조한다면 남자나 여자 가운데 미치거나 죽는 사람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그런 것을 열어놨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성경적 가치관이 막 그렇게 고정돼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어놨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상습적으로 구타하면 맞아가면서 살 필요가 없죠. 최근에 나왔던 그 엄마 많이 두드려 맞는 영화 뭐였죠? 글로리? 예. 글로리한가요? 예, 더 글로리. 예. 거기 보면 막 엄마가 막 눈탱이 밤탱이 되게 두드려 맞고 막 도망 다니고 상처받고 이러잖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 컸기 때문에 아이가 또 왕따를 당하게 되고 결국은 복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요. 요새 나쁜 엄마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잠깐 그 요약한 거를 보니까 뭐 내용은 대략 알겠는데 아직 진행 중인가요? 그게 나쁜 엄마가 안 끝났지 아직? 안 끝났어요. 예. 그거 보니까 이제 엄마는 아들을 잘 키우려고 그러는데 아들은 그것이 상처로 받아들여 갖고 엄마를 나쁘게 생각해 가지고 가족을 버리는 그래서 이제 원수의 그 가정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참 안타깝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처를 받게 되면 긍정적인 자아상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가정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면 사회생활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 또 반대일 수도 있겠죠. 아내가 이제 남편을 학대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런 가정은 이룰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또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에서도요, 그런 걸 잘 봐줘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중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 아이들도 또 돌봐줘야 된다. 네. 옛날 우리가 아동센터를 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아이들이 드문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사회복지적으로 이제 많은 제도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걸 걸러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아동센터 벌써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런 가정이 쇠퇴했잖아요. 애들 말이죠. 학대받고 밤에 아이들을 학교 운동장에 빨개 벗겨갖고 돌리고 말이죠. 애들을 찬방에 재우고 자기는 따뜻한 방에 한대. 엄마는 전혀 그 아이들이 맞고 두드려 맞고 학대받는 것을 모른 척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동보호기관에 이첩했고 거기서 이제 분리되니까 저한테 맨날 전화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가정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번 이혼했지만 그 외에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결혼 생활하는 경우가 많죠. 요즘 뭐 이렇게 그걸 텔레비전에서도 나오대요 보니까 패자부활전, 뭐 돌싱 그래가지고 그걸 만남도 이렇게 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됩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복음 가르침보다는 조금 더 열어놨어요. 융통성 있게 열어놨는데 왜냐하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그런 걸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열어놓고 말씀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남기지 않았지만 바울은 당장 그 사도로서 이방 사역지의 현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혼합 결혼이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결혼,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 볼까요?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게 말하노니 네, 이 말은 원칙이 그렇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상황적으로 한쪽만 믿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가 돼서 가정을 이루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부인이 또 남편이 믿지 않아도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같이 살라는 거예요. 신앙을 갖지 않은 남편이 믿지 않는 부인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그러시죠? 대통령과 부인이 물론 같은 기독교지만 다르잖아요. 그죠? 한 사람은 카톨릭이고 한 사람은 프로테스탄트였어요. 잘 사셨잖아요.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살다가 보면 남편도 아내를 따라서 신앙을 가지게 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오래 기도하다 보면 남편도 예수 믿고 또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불이 붙어서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불이 붙어서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도 있다. 우리 경미 권사님도 믿지 않는 남편 오병성 장로를 만났어요. 그죠? 오병성 청년을 만나갖고 결혼해가지고 장로가 되게 했고요. 또 오장로님 우리 와도 신앙 훌륭하잖아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이들도 이제 크다 보면 신앙 안에서 아이들도 신앙으로 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죠. 봅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제 거룩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좀 더 이제 뭐 좀 쉽게 제가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자 교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앙을 가진 여자 교우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 경우에 이 거룩함이 깨지지 않을까, 오염되지 않을까, 더럽혀지지 않을까, 그걸 염려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거룩함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한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또 하나 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거룩함이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거룩함을 입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함, 그 배우자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룩하다고 해서 같이 산다고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세상의 영, 사탄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세상의 죄악의 역사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포런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 어떻게 돼요? 확산되어서 상대 배우자를 거룩함 안으로 이끌어들여서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리스도인과 결혼한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가 선교적인 자세로 결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 슬기 집사도 신랑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결혼해갖고 집사가 되고, 그죠? 가정을 이루게 됐다. 할렐루야. 네. 말씀 봅니다. 시작.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가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예. 바울은 신자 간의 이혼을 절대 반대하면 물론 불신 배우자와 이혼마저도 능동적으로 행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불신 배우자의 수동적인 이혼은 허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려야 된다라고 하면 갈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그리스도인 배우자가 갈라서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 배우자는 그로 하여금 갈라서게 해야 된다, 이 말을 열어놨어요. 이렇게요. 이런 경우에도 그리스도인 형제나 자매는 결혼관계를 기계적으로 지탱할 그런 의무는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바울이 예수님의 그 이혼 금지 가르침을 율법적으로 아주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롭게 적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융통성을 가지고 이렇게 열어놓은 것을 봅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열어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혼합결혼일 경우에 그리스도인 배우자를 통해서 그 가정이 거룩하게 된다는 바울의 가르침은 이제 여기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얼마나 유대 율법주의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갖추게 되었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믿는 사람들이 통상 가지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세상 사람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어놔야 돼. 복음의 대상으로 전도해야 될 대상자다라는 거예요. 불교라고 해서 또 다른 해교라고 해서 말이죠. 무속을 섬긴다고 해서 그렇게 배제해서는 안 된다. 다 열어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의 형제자매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끼리 결혼한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원칙이죠. 그러나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가정을 그런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고조 때부터 그렇게 믿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 되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열어놓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또 마지막 말씀인데요.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긍정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인 배우자는 불신 배우자를 구원할지 모르니 이혼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쭉 말씀을 다 이제 봤으니까 통괄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죠.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의 대상으로 우리가 함께 결혼할 수도 있고 또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신앙적인 문제로 갈려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갈라설 수도 있다. 또 그 외에도 열어놓은 것이 뭐예요? 고린도 상황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꼭 신앙적인 문제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그런 포괄적인 문제가 가정관계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열어놓은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됐다. 바울은 그래서 배우자가 불신자라도 이혼을 피하는 것이 현명함을 언급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화평이기 때문이다. 가정의 평화를 말씀하셨다라는.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면 가족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좋은 본이 돼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됐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아니겠어요? 가정. 이 가정이 가장 소중합니다. 가정이 돼야 교회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상기하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이상을 대해야 되며 결혼에 대해 어떤 자세를 필요할까?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한 그런 부부생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수 있을까? 할렐루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셔서 대를 이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후손들이 복을 받고 잘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후손들을 두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지체들이 특별히 아버지 믿음 안에서 아버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또 견고한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충성된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린도전서 7장 두 번째 시간으로 주일 설교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결혼은 인간의 삶 가운데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결혼도 믿음으로 할 때 복된 가정을 이루며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성도의 이혼도 믿음으로 판단하며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함으로 가정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을 위한 이성을 만날 때 가능한 좋은 믿음의 자녀를 만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신앙으로 이끌 수 있는 올바른 상대를 만나게 하옵소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한층 더 복이 되는 가정을 이루어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두고 기도하는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기도한 대로 상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신앙 안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이 약한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세상의 유혹을 버리고 신앙에 바르게 서도록 도와주시며 이를 위해서 성도들이 중보기도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과 부모의 은혜와 스승과 목회자의 수고와 그리고 부부관계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을 상기하면서 위기를 호기로, 호기를 승리로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어머니 은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워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며 나아가서 바치나 이 땅에 그것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을 의지없어라. 이 시간에 우리 아픈 사람을 위해서, 아픈 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허물로 찔리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악으로 인해 상하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평화를 누리기에 징계를 받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기에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나의 병든 몸과 지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사오니 찬송 대신 여호와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마르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치료의 하나님,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치유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은 그 자국에서 내 병이 치유된 것을 내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전케 회복됨을 믿습니다. 주님, 치료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이제 감사함으로 이제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 말씀대로 11조를 드릴 때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가 눈동자처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씨와 양식으로 구별하여 주정원금, 감사원금, 약정원금, 성경금을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며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그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민족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물질 하나님 일하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